코로나 바이러스로 월요 규대를 같은 장소에 모일 수는 없지만 OKCN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든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갔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살아나리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한 권의 책,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놓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 하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하나의 예언서로만 읽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읽어가면 갈수록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의 심령 속에 화살같이 와서 박히는 그 무엇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때로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맞다고 인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옳은 말씀이라고 배웠고 또 가르쳤고,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이 볼 때에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비천한 모습이 저에게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미국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됩니다. 1986년 아닙니다. 1979년 초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한 주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을 사업을 정리한 후에 매일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잠들기도 했고요. 졸기도 했고요. 때로는 두려워 떨기도 했고요. 그러던 제 모습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르셨습니다. 이집사,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네. 그 말씀 한마디, 그리고는 저에게 전 교회 교인들 모임에 전체 수양회에 가서 일 좀 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일이었습니다. 내 뜻밖의 거기에 오셨던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동안 살았던 34년 울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일이 없습니다. 11절을 떼먹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쳤고요. 하지만 저는 진정한 의미의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무너지는 저 자신의 죄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저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아니요, 좀 더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다시 돌아갔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를 위해서 보내진 바 된 교수님들, 목사님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씩 하나씩 찢어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매 시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들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었는지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제 아내가 그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왔어, 이제야 갔어 라고 묻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저는 동남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2해 후에 중국으로 파견됩니다. 그리고 조선족들을 만납니다. 제게 들려진 성경을 저들은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걸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읽었던 표시해 놓은 그 성경, 신학교에 다니면서 표시해 놓았던 그 성경책을 놓고 가랍니다. 목사님은 살 수 있잖아. 그 말 한마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넘겨주면서 그냥 넘겨줄 수가 없어서 왜 그렇게 이 성경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소망을 주시잖아요. 죄사함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죄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책에 있잖아요. 이 책에 있잖아요. 그 말씀 저 갖고 싶어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그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는 자신이 없지만 이 성경 한 권 날라주는 일이야 못하겠느냐는 생각에 교회를 사임을 하고 성경을 들고 중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넘겨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묻고 있는 그들의 음성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오늘까지 35년을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배달했습니다. 뭐죠? 잉크요? 종이인가요? 그냥 한 권의 책인가요?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놓은 한 권의 책일 뿐인가요? 아닙니다. 이 책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단어 한마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 죄 사함. 우리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병들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병만이 아닌 더 근본적인 문제, 죄 사함.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 속에 그 역사를, 그 예언서를, 아니요, 그냥 역사요, 그냥 예언서가 아닌 구속의 사건을, 죄사함의 사건을 우리에게까지,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주시려고 이 말씀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그것을 읽고 깨닫고 변화되고 고쳐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한 권의 책, 그 한 권의 책 속에
그냥 흘러가는 역사, 그냥 흘러가는 예언서, 한 민족을 향한 예언서가 아니고 전 세계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주시고자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여러분과 나,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죄사함. 그걸 발견하고 울고 불고 땅에 눈물을 쏟았던 제 기억은 여전히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우는 여인들, 조선족들, 북한 성도들을 저는 직접 경험하고 만납니다. 왜요? 죄사함 속에 일어나는 기쁨, 소망, 이것들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그 피가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사건입니다. 그 피는, 그 사건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34년 동안의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저, 그동안에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은 읽었지만, 아니요, 11조도 끊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저 허송세월을 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예수를 만나고 다시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후에 저는 선교지를 통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감격을 보고 그들의 눈물을 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이 일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가끔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아니요,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성경 한 권 전달해 준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피식 웃고는 하는 게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뻔뻔스러운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 가롯 유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빌고 죄사함 속에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구속사의 한 사람인 것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던 그 음성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듣고 깨닫고 고백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사하시려고 죄 사함의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아들을 기꺼이 내놓아 그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순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그 피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죄사함 속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先做了，盖先做。感谢神呐！感谢神，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就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回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书。이 시간은 7월 첫째 주 7일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들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 남북 관계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추진되게 하옵소서. 상황 설명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외교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월 21일 의회에 보고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의 연계를 중국의 1대1로 구상을 대표적인 약탈적 정책으로 지목하고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피해국으로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시 주석의 방한이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 중국 양국의 물밑 압박을 계속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들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 남북 관계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추진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그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초강대국들의 힘겨운 겨루기가 치열한 한반도에서 남북의 관계가 능력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낱낱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루어 가시옵소서.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들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 남북 관계가 참으로 어려운 시점을 고백하며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정치인들의 방향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 개인의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치러부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초강대국들의 힘거리고 치열한 한반도에서 남북의 관계가 능력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스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목격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정부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냉철하게 분석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대북 관계를
견지하게 하옵소서. 상황 설명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도 대한민국은 안일함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을 쏴도 입을 다물고 DMZ 초소에 북총탄이 탄착군을 형성하며 박혀도 우발적 사고일 것이라며 도리어 북한을 감쌌습니다. 북한 미사일 개발을 억누르기 위한 제재는 평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취급합니다. 또한 우리 해군 공군의 방어 훈련 보도에 북이 반발하자 정부는 군 지휘부를 불러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냉철하게 분석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대북 관계를 견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주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 1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만의 대통령과 그를 보좌해 대북 관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북한의 거짓된 음모와 안탄 계략에 끌려는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대북 관계를 욕심 있게 견지하며 든든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난간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과 또 하나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대북 관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들로 북한의 거짓된 문고와 단결에게 끌려다니는 눈치를 보는 그런 삶, 그런 정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선하신 뜻을 특별하게 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함께 더불어 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대북 관계를 조심 있게 견지하며 든든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휘하여 주옵시고 통치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위정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로 통하여 냉철하게 분석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대북 관계를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의 기독교인 수감자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상황 설명입니다. 국제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북한을 현대판 기독교 순교자 양산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상황이 잔혹하다며 기독교인과 그 가족이 수용소로 보내지면 빠져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실질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놀랍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14개 수용소 25만 명 수감자들이 질병과 굶주림, 학대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는데 이 중 5만에서 7만 명이 기독교인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 수감자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북한의 수용소에 갇힌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순교의 위험에 처한 그들의 성도에게 그들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날마다 굳세어지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기독교인 수감자들이 믿음 위에 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독해 하셨사오니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고문 가운데서도 낙심과 근심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몸 안에 있어지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 고통과 혼란과 핍박 속에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더 분별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날마다 굳세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된 북한의 악행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상황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8년 연속으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어른과 어린이를 강제로 집단 이주시키거나 정치범 수용소나 노동교화소로 운영해서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해외 송출 노동자를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수감시설에서 고문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고문이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며 여기에도 어린이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된 북한의 악행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북한의 정권의 억압과 강국 가운데 시원한 북한 주민들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황 설명입니다. 6월 25일자 조선일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황해도에서 공급되던 평양시에 공급하는 식량 재고가 떨어지고 올해 초 북중 무역이 중단되면서 지난 4월부터 평양 시민들에게 3개월간 배급을 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평양은 물론 청진, 함흥을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에 대지열병,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19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주님,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서 아사자가 발생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는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또한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상황 설명입니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조직이 코로나19 지원금을 미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악용, 북한 추정 해커들이 코로나19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과 악성 코드, 피싱 사이트 링크를 약 500만 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피싱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번복해서 개인 정보와 금전적 이득을 탈취하는 도둑질과 악독과 속임이 사람을 더럽히는 이 악한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아버지 하나님 멈춰지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의 악한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사이버 공격 악함을 넘쳐지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하옵소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 멈춰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사이버 공격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악행이 멈춰질지어다. 내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사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OKCN 방송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배와 찬송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상황 설명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대북 지상파 라디오 방송 광야의 소리로 북녘을 향해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OKCN 앱 방송 통일의 소리로는 남한과 해외 디아스포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KCN 앱은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초점을 맞춘 방송이 견고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OKCN 방송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배와 찬송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여, 모퉁이 돌 선교회로 하여금 방송을 통해 방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함께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방송이 닿는 곳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또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시의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고향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찬송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예배하시고 찬송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계획하며 하나님 손을 입고 인생을 계획하여 주셔서 그 수고와 함께 돌아다니며 보시며 그 수고와 땀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으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 이 방송을 또 널리 함께하여 또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미주 모퉁이돌 선교회로 연락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나.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가정 모두가 믿음 안에 하나님을 하시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월요 기도회를 유튜브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들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 남북 관계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추진되게 하여 주옵소서. OKCN 방송이 닿는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예배와 찬송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기도자로 세움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 기도회를 OKCN과 유튜브를 통하여 미국, 캐나다, 한국 등 각 나라와 지역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전하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나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모퉁이돌 선교의 약자인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방송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